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강의를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사실 15주차 강의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 14주차까지만 하는 거더라고요, 수업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공부를 잉여로 하는 것도 우리 삶에 좋은 긍정적인 잉여인 것 같아요. 잉여를 다른 말로 하면 풍요죠.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논의를 따라가 봤죠. 첫째 카이퍼와 스킬더의 논쟁,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이제 핵심의 문제는 일반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책에서 제시된 이 5가지의 유형론을 이제 단 카슨이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서 재조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긴장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헌터와 크라우치의 책을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문화를 만들 것인가 해서 크라우치의 또 컬처 메이킹에서는 문화 재화의 창조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죠. 헌터는 이제 그런 세 가지 그런 개혁교회 모델과 또 그런 자유주의의 모델, 그리고 또 제세례파 모델, 이렇게 이 긴장 속에서 결국은 개혁주의와 제세례파 모델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 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죠. 약간 이런 이론적인 논의들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사실 우리 현실에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또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런 이론적인 공부들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마지막 단계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좀 보게 된 건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주로 장신대에서 임성빈 교수님이 지금 전 총장이었죠. 주도해서 이렇게 이제 한국 사회 변화와 문화와 한국의 기독교 문화와 또 한국 문화의 관계를 이렇게 논쟁하는 거죠. 논의한 책인데요. 컨퍼런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문이 4개가 있어요. 첫째 섹션 1에는 첫째 논문이 한국 사회 변화와 신학적 성찰성, 둘째 논문이 한국 문화와 한국 교회의 관계 유형의 변천사, 그 다음에 섹션 2에는 한국 교회의 전통 문화 수용에 관한 연구, 그리고 한국 교회 선교와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이제 이론적인 섹션 1에서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섹션 2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3시간 동안에 이 세 번째 논문은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종교, 천도교나 대종교 이런 데 많이 깊이 들어가서 필요가 없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쓰지는 못했고요, 정리해서. 그러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논문, 한국사회의 변화와 신학적 성찰성, 김진호 목사라는 분이 이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라는 그런 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직접 만나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 발표회 때. 이분은 하여튼 민중신학을 여태까지 견지하는 분 같아요. 안병무 교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아주 레디컬한 그런 민중신학적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거죠.
첫째, 이분이 주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 또 이분 얘기는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 근거로서 이해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성경 해석이라고 보는데 이분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23쪽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적인 우리 성경 해석을 비판하는 건데요. 일반 이론을 가져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셋째 줄에 텍스트는 이 역사 문화적 담론의 네트워크 밖에서는 해석자에게 독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담론의 네트워크와 얽히지 않는 텍스트는 해석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스스로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고 해석자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이건 당연한 거이면서도 소위 요즘 독자 반응 비평이나 또 해체주의 비평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성경 해석에 적용한 겁니다. 그 아래에 둘째 단락에서 한 다섯째 줄 보면 이때 지배적 담론의 자기 근거로 이해되는 텍스트를 흔히 정전 또는 정경이라고 규정한다. 정전은 해석을 거부하는 텍스트다. 그것은 항상 절대 원본이며 역사문화적 컨텍스트의 간섭을 받아 그 의미가 변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전통적인 성경 해석, 정경으로 성경을 정경으로 보는 이런 해석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원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 문화적 컨텍스트에 간섭을 받아서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역사 문화적 상황 속에서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서구 신학에 대한 비판으로 더 확장하는데요. 25쪽에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서양 신학은 서양이라는 자신의 태생적 맥락과의 연관성을 부정함으로써 더 이상 서양 신학이 아니라 대문자 신학이라는 단일 보편성을 획득하였다. 즉 신학은 서양 신학이 정전화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이제 신학이라는 게 사실 서양에서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 그리스 지역에서 만들어졌죠. 서아시아 또 로마. 그러니까 이제 서구화된 거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중세를 거쳐서 서구화됐죠. 그런데 그것이 보편신학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부정하는 거죠. 신학은 꼭 서구적이 아니라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래, 그 말은 맞지만,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이론상으로는 서구 기독교가 반드시 유일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콥틱 기독교도 있고, 뭐 동방 기독교의 여러 아르메니아 정교회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서구화되지 않은 서부 유럽에서 형성되지 않은 그런 교회도 있죠. 이제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는 이 서구에서 형성된 기독교 신학 외에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가정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그러면은 역사상 존재했던 신학 중에서 서구 신학이 아니라 다른 신학을 좀 찾아보자. 뭐 콥틱 신학이라든지 주로 그 동방 정교회의 신학들이죠. 그런 뭐 아르메니아의 신학, 시리아의 신학, 시리아 정교회 신학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제한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이념적으로 서구 신학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신학이 되어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럼 좋다. 이분의 말을 받아들여서 서구 신학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서구 신학의 뿌리인 성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은 성경도 역시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이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결국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서구 신학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끝나면은 뭐 말은 되는데, 이 사람은 결국 성경까지도 유일성이나 절대성을 인정 안 한다는 점에서 문제죠. 그래서 이분은 너무 그 지나치게 상황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황에서 복음을 상황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이 복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자기 입장에서 좋은 신학이 어디냐 하면 서남동하고 안병무를 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주로 이제 이분들은 민중신학이죠. 29쪽에 아래서 마지막 단락 보면, 이 점에서 서남동의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변증법적 메타포는 법례가 될 만한 인식의 틀을 제공해준다. 서남동 교수는 이화여대 교수였죠. 이화여대 신학 교수, 기독교학과 교수였고, 안병무 교수는 한신대학교 교수였죠. 신약 교수죠. 이 두 분들이 민중신학의 대표자였고, 우리 대학 시절에 1970년대, 80년대를 휩쓴 이 민중신학의 대표자죠. 계속 읽겠습니다. 성서의 민중전통과 한국사회의 민중전통 간의 대화구조에 관한 언급이다. 서남동의 이야기가. 그는 이 두 전통을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 대신에 전거, 레퍼런시즈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한국 신학은 정경으로서의 대문자 신학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담론이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즉 그에게 정전은 없으며, 즉 성경,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없다는 거죠. 다만 해석을 위한 레퍼런스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남동의 신학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할 뿐이다. 하나의 대화 파트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더 따르는 사람이 이제 안병무 교수의 민중신학인데, 안병무 교수는 이 구체적으로도 민중과 연결을 시킨 거죠. 그 문화적 맥락이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문화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민중과 연결했어요. 성경이 민중에 의해서 쓰여지고, 또 오늘날도 민중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식이 이제 안병무의 민중신학이죠. 35쪽에 첫째 줄부터 보면, 예수의 말과 행위, 그의 사건을 전한 이는 다름 아닌 이들 오클로스가 민중의 헬라어죠. 여기서 안병무는 서양 성서학의 뿌리 깊은 인식론적 전제인 주객도식을 문제시한다. 그들은 예수만을 물을 뿐 그의 대중은 단지 수동적인 배경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제 서구신학이 그들은이죠. 반면에 안병무는 누군가가 전달자라는 것은 자신의 삶, 바람, 욕망 등과 분리할 수 없이 얽혀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독일 신학자 타이센의 구술 연구의 논의를 수용한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텍스트와 전달자라는 컨텍스트는 의미 형성의 과정에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오클로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말하죠. 예수 텍스트는 예수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예수와 오클로스에 관한 해석인 것이다. 즉 성경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 아니면 그 당시의 민중들, 특히 그 북쪽 갈릴리의 민중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그 성경 자체가 그렇게 예수와 민중 간의 교류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읽을 때도 우리 민중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6쪽에 넷째 줄, 그리고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그 자신의 동시대와 다시 연계시킨다. 전태일, 옛날 평화시장에 자기 분신 자살한 그 노동운동 유명한 전태일 씨, 전태일에 의해 폭로된 한국 민중의 고통을 오클로스의 고통으로 읽어내면서 이제는 시공간을 달리하는 세계의 텍스트, 예수, 또 그 민중들, 그 당시의 민중에 의해서 생성된 마가복음, 오늘날의 마가복음, 오늘날 이제 민중적 시각에서 보는 마가복음,
연계성을 주장하는 대로 이른다. 이런 겁니다. 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본 입장이 이런 민중신학적 입장에서 한국의 현대 문화를 이제 기독교와 관계 속에서 보니까 지금 자본주의의 전 지구화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독재가 이제 해소되면서 이제는 자본주의의 어떤 법치 민주주의를 하지만 그 실제적인 문화의 내용은 소비 자본주의에 의해서 즉 움직여진다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중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거죠. 47쪽에 위에서 6째 줄 소비 자본주의와 지구화의 내습은 소비의 실패자를 전쟁의 패잔병처럼 취급하고 처벌하는 배제의 사회적 문화를 낳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 사회의 무능력 담론이 법적 정치적 개념에서 시장적 개념으로 초점이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소비의 실패자에 대한 처벌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면서 역할기대와 행위능력이 모두 부정적인 유형의 무능력과 역할기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위능력이 낮다고 여겨지는 무능력이라는 두 유형의 시장적 무능력을 분류한 바 있다. 문장이 엄청 기네요. 예, 하여튼 되게 현학적인 면도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소비의 실패자, 즉 자본주의의 실패자를 이렇게 패잔병 취급하는 문화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자본주의 문화가. 뭐 그런 면이 많죠.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 51쪽에 한 12째 줄 보면 복음화를 실현하려는 서구 제국주의적 기독교의 관성은 한국 기독교에서도 조금도 지양되지 않고 여전히 퇴행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역사문화적 컨텍스트라는 표현보다는 역사성이 제거된 단순 대상으로서 해석될 여지가 많은 문화라는 다소 중립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기독교가 오늘의 변화를 논하는 담론틀로 선호된다. 그러니까 뭐 기독교와 문화 이런 논의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제국주의고 자본주의고 이런 맥락에 그냥 파묻혀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막연한 어떤 그런 담론 틀이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민중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예수와의 교감 속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교회의 신학과 교회의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와 현대 기독교회조차도 다 이러한 그 지금 잘못된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틀에서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52쪽에 둘째 단락 보면 결국 이분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성공주의적 문화 변형론은 복음 지상주의 내지는 복음 우월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화 변형론, 교회가 기독교가 이 세속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문화 변형론은 복음 지상주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문화적 컨텍스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세속적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성공은 시장의 체계, 그 만mon의 질서가 부여하는 우생학적 원리에 의존한다. 요컨대 이 세계의 질서를 위험시하고 단지 세계를 포섭하는 일방향적 소통 담론으로서의 복음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것은 시장의 우생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이룩된 성공인 것이다. 굉장히 이분은 이러한 추상화된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현학적인 스타일로 글을 많이 써요. 뭐 하여간 뭐 그런 스타일도 하나의 스타일이지만 조금은 좀 거슬리는 면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분의 지금 이 주장이 교회의 변혁주의라는 개념을 전부 비판하는데 그 잘못 비판하는 게 드러나요. 여기서. 왜냐하면 복음 우월주의는 우리 기독교의 여러 정통적인 교파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을 꼭 제국주의와 성공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근본주의 중에서 가난한 교회들도 많잖아요. 또 세상의 어떤 자본주의를 거리를 두고 따라가지 않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 우월주의를 갖죠. 복음을 절대시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걸 다 싸잡아서 우월주의고, 복음 우월주의는 다 성공주의고 제국주의의 맥락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잘못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분의 이제 결론은 55쪽에 둘째 줄 보면, 오늘의 역사 문화적 컨텍스트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회피하는 후방 지역을 앗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고통의 체제로서 구축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전 영역의 전방 지역화는 오늘날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서 회피되고 있다. 타인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체계가 보다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돌봄의 목회는 그러한 고통을 찾아 헤매며 겨우겨우 읽어내는 고고학적 감수성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건 이제 푸코의 표현을 막 갖다가 쓴 건데 좀 맥락이 안 맞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 대 세속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야 한다. 교회 안팎에 도취해서 목회 현장이 있다. 따라서 신학이 오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성찰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현장들, 고통이 있는 그 자리들에서 그 소리들의 내력을 읽어내고 드러내며 그것의 은폐의 장치들과 대결하는 데 있다고 본다. 예, 이분의 이제 타당한 일면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번의 사회문화적 비판의 타당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역사문화적 컨텍스트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삶이 너무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또 어떤 타인을 이용하고 고통을 주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사회, 이런 또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봄의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고통을 다 읽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현장에서 그런 것이다라는 데는 이제 일리가 있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만 교회가 건물을 세운 어떤 중형 교회랄까요? 한 교인이 몇십 명 되는, 근데 건물을 세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우리 동네 이 지역사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유리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그 교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분들이 교회가 있는 게 우리 사회하고 우리 지역사회, 제가 사는 이 주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건물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하나도 없고, 나와서 무슨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떻게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그런데도 전혀 우리 사회하고 우리 지역사회하고 떨어져 있고 나하고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교회가 존재하지만 이게 엄청난 프레젠스가 있어요. 절이나 그런 무속이나 이런 거는 얼마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 그런데 이 교회는 곳곳에 많은데 그 교회가 실제 우리 서민들이나 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바로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김진호 목사의 얘기는. 과연 이 사회를 정말 교회가 돌보고 있느냐, 이런 데 의식이 없고 오직 영혼구원이라는 목표 아래 그냥 전도만 해서. 그런데 전도가 안 되죠. 지금 전도 안 돼요. 교회 가자고 해도 잘 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저는 이 지역사회에서 오래 살지 않았고 우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대다수의 교회가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어떤 교류가 없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돕고 어떤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교회가 문화와의 관계에서 문화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존재는 확실히 있는데 문화에 영향을 실제로 못 준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제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